오늘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사사기 7장은 이제 기드온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는 또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또 군인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또 계속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연일 또 이어지는 소식은 그 준비되지 않은 군인들을 보내니까 이 군인들이 또 이탈하고 또 죽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속히 좀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민간인 사망자만 3만 명에 육박한다고 이 한겨레 신문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이 성경에서도 성경은 정말 이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죠? 계속 일어나는 이 전쟁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우상화할 때마다 외부의 침략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전쟁하게 되는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해 고통을 주는 자들의 그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사탄은 그 검은 세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 의하여 생겨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전쟁의 배경은 대적을 이기는 길은 그들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하늘 군대와 함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이 전쟁을 영적인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무슨 탄도미사일을 울릉도를 지나가게 해서 쐈다. 일본을 공해상에 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기 위에 있는 김아무개가 핵탄두를 붙여가지고 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뭐 핵탄두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연일되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사기 7장에는 지금은 이제 누가 이기느냐, 얼마나 많은 그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성경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떤 준비한 그 무기로 인하여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성경적인 방법에는 무기가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무기는 뭐였냐? 첫째, 나팔. 두 번째, 빈 항아리. 세 번째, 횃불. 여러분 이게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갈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 여리고성 돌 때,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리고성만 돌고 마지막에 그냥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래도 이번에 사사기 7장에 와서는 그래도 전쟁의 무기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 정도는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0명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명 군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부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과 싸워 이겨야 할 군인들 32,000명 중에 모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이제 300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세 가지 가지고, 그것도 군인들 3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와 지금 전쟁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별것 아닌 이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아멘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무기, 나팔. 나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또 너희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네, 뭐를 크게 불지니? 언제?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부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 혹시 전쟁하러 나가게 되거들랑 뭐 부르라? 나팔을 크게 부르라. 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나팔을 크게 분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큰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빵빠레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불어야 합니까? 이것이 나팔 언약이에요. 그냥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나팔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미디안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들을 압박하고 빼앗아가고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팔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이 나팔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공 불락의 여리고 성도 바로 이 나팔을 불 때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로 주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나팔은 이 마지막에 세 천사의 기별로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나팔과 동일한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보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적 암흑 전쟁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은 분명히 복음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이제 이 각성의 나팔을 불고 일어나서 적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악의 세력이 이 전쟁 중에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팔을 크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를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 나팔을 불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554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벽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성공할 것이다. 저 원수 마귀는 큰 칼 들고 정말 위협적인 그러한 무기로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의 나팔을 가지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언젠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불었던 그 나팔 소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울려 퍼진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인 거예요. 믿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그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미가 좀 하나 불러보십시다. 208장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찬양인지 몰라요.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동이 뜨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 1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동이 뜨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멘.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러운 아침동이 튼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우리 모두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거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빈 항아리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뭐를 들고요?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빈 항아리. 무슨 항아리? 빈 항아리.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빈 항아리.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빈 항아리는 사람의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만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든 게 이 항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토기 그릇
항아리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도 있고 그냥 막 쓰이는 것도 있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무기는 바로 이 빈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가 깨어질 때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소리로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보감오권 134쪽에 그대들의 활동은 자아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므로 그리스도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우리의 자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자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빈 항아리에다가 그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반석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질 때에 원수 마귀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성문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격렬한 정신을 나타내는데 이 정신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의 몸된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져야 할 하나의 원칙, 바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이 빈 항아리, 이 항아리는 이 죄된 항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로 만드시고자, 새로 구우시고자, 새로 재창조하시고자 이 항아리를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깨려고 합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이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해서는 이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깨어지고, 매 순간 내가 무너지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악한 영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믿으십시다. 100명씩 나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러 외치며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이 빈 항아리를 깨트린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고 인생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 적들을 향한 전쟁이 선포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승리의 나팔이 불고 나아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적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성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 빈 항아리에 뭘 담아야 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그 항아리에다가 양식을 담고 계속 그러려고 하죠.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항아리에 양식을 담고 물을 담고 재물을 담고 그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다가 뭐를 넣으시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거를 말씀하셔요. 빛을 담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횃불을 담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을 만드신 하나님, 가장 먼저 창조하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무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항아리에 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도 아닌 세상의 어떤 양식도 아닌 누구요?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항아리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탄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지만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항아리 속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담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나팔과 내 자아가 부서지는 빈 항아리의 깨트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횃불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핵무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사사기 7장에 말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한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외침의 사용법은 그것 들고 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할 때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내가 기드온이고 따라하라고 하는 사람은 300명의 군사예요.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보여진 바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외친 것은 여호와를 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예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요, 관원도 아닌 정말 그 가문의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택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분명한 성경의 법칙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군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연약하십니까?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오실 수가 없으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실 인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이다. 언제나 주님은 교회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작고 연약하고 겸손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흔히 너무나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나팔과 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과 우리의 몸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무기를 들고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 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산들아 울려라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죽임을 당하신 참 어린 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먼 바다 물결은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언덕에 부딪혀 깨어지며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땅들이 소리쳐 외치기를 주 예수 다시 오네. 폭풍과 성등은 기는 조로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백성이 노래 삼싸우니 주 예수 다시 오네. 지식과 왕래가 증거하니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에게 나팔을 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영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전쟁의 나팔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반석 위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